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며 따랐던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극찬을 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는데 그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신은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칭찬하며 고백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성인답게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동문서답처럼 들리죠. 지금 대화가 연결이 안 됩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한 질문을 해요. 지성인답지 않게. 아니, 어떻게 늙은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자 주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대화의 이 내용과 진전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최상으로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정도의 칭찬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배운 사람이 다르다든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시각이 다르다든지 뭐 이렇게 인정해 주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구원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다. 네가 아무리 지금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고 종교생활에 철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인격적인 변화의 역사가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현재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첨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과 육을 혼동하지 마라. 너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태어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문제를 이렇게 진지하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너는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기적과 어떤 표적과 이런 능력을 그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 바뀌어지는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거듭난 체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관심사입니다. 우리 인생이 젊은 때는 정신없이 그저 힘자랑하고 뭐 그냥 자기의 비전에 어떤 계획에 막 취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 사람이 40이 넘고 50이 되면 실존적인 허무감이 밀려와요. 과연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맞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게 진짜 바른 인생인가? 내 인생의 진짜 의미와 목적은 과연 뭘까?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며 회사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이러다가 끝난다면 내 인생은 과연 뭔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업하다가 혹독한 어려움에 처하면 이 문제는 훨씬 더 부딪혀지게 되는 거죠. 과연 이렇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론이 이것이란 말인가? 과연 나는 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온 것인가? 이런 실존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오래간다 해봐야 이제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어가면 그게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뭐 결혼해서 아주 인꼬부부처럼 살아도 나중에 가면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홀로 남아서 그 고독한 시간을, 그 심란스러운 인생을, 그 시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때는 뭐 성취감에 뭐 어떤 그런 것들에 행복을 느끼고 뭐 뛰어다니고 하지만 좀 더 살다 보면 누구나가 인생의 근본적인 실존적인 질문 앞에 부딪히게 되고 거기에서 우울하게 그렇게 인생을 맞닥뜨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모든 문제를 합한 그 모든 것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거듭남의 진리, 거듭남의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영적인 출생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자,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찾아왔느냐? 그는 낮에 찾아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요, 전국적으로 5, 60명 안에 드는 저명 인사였어요. 일전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언어의 연금술사 이어령 씨가 딸의 간곡한 기도와 신앙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고 이렇게 주님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참 두고두고 아쉬운 게 뭐냐면 이분이면 문화부 장관도 지내고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어디서 받았냐면 호텔에서 담임 목사님 불러서 호텔에서 홀로 받았어요.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세례 받는 그런 어떤 겸손함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데 그럴 자신이 이분이 없었나 봐. 그래서 호텔에서, 그게 호텔은 잠자는 곳인데 거기서 세례를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물론 그분이 거기까지 가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 받는 것, 성도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세례 받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공증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에게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 중에도 신앙의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 조용히 쉬쉬거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뭐냐?
드러남이래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I am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드러내라는 거지. 드러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냐? 드러낸 만큼. 드러낸 만큼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왜 나와요? 순교는 그냥 몰래 믿어서는 순교 안 나와. 드러남인 거예요. 드러남의 결과가 순교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제 후배 목사님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의식을 했는데 식당에 가서 이제 가족 식구들이 짜장면을 먹었는데 기도를 안 하더래, 이놈이. 그래서 너 왜 기도 안 하고 먹냐? 너 기도 안 하고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그랬더니 아버지, 짜장면 먹으면서 기도하면 불신자들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보채나 양장피나 이런 거 먹을 때는 근사하게 제가 기도하지만 짜장면 먹을 때는 기도하면 아이 저놈 돈도 없는 놈이 저 예수 믿네 이래서 자존심 상해 기도 안 한대. 짜장면 먹을 때도 하세요. 짜장면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장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패션, 습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경건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니고데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카더라 신앙이야. 뭐뭐 카더라, 뭐뭐 하더라, 뭐뭐 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뭐라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나의 신앙 고백, 개인적인 단수의 신앙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공동체의 신앙 고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1대1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요. 선자기 한 사람이 더러 세례 요한이고 뭐 엘리야 중에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니?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그 목사님 말씀이 좋고 믿음이 참 좋아,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을까? 그런 거 관심,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질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현대인들은요, 이 현대인들 신앙을 비꼬는 그 용어 중에 위성신자라는 말이 있어요. 위성신자. 빙빙 돌면서, 일정한 거리에서 빙빙 돌면서 더 이상 신앙의 자리로 안 나오는 거야. 그 위성신자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많이 모이는 교회를 선호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위성신자 하려고.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별로 개의치 않아요. 누가 이렇게 관심도 별로 없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 돼. 뭐 관심, 뭐 이렇게 신경 쓸 일도 없어. 뭐 수천석 있는 교회에 맨 중층에 맨 뒷자리 가면 코 골고 자도 괜찮아. 거기는 아무 신경 쓸 일이 없어. 그런데 뭐 이렇게 뭐 몇백석 되는 교회 김모 목사 같은 사람은 막 졸지 말라고 소리도 지르고 이러니까 짜증나고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짜증나는 내 자신을 향해서 너 정말 변화되기 원하니? 너 거듭나기를 원하니? 그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마다 귀찮고 뭐 간섭받기 싫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그냥 위성처럼, 인공위성처럼 빙빙 돌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또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은혜도 받고 열심도 내는데, 그런데 중심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방식 그대로, 그 사고방식 그 고집 그 기질대로 그렇게 살면서 헌신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이게 니고데모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신앙, 전적인 신앙, 퍼펙트한 신자, 헌신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와 유사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바울 사도예요. 다 신앙의 가문이 좋아, 배경이 좋아. 배경이 바리새 출신이고 가문이 상당히. 그런데 변화된 바울 사도는 세계를 뒤엎었어. 그러나 니고데모는, 변화되지 않는 니고데모는 그는 별로 한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기를 원해요. 변화된 사람 하나님이 쓰세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변화된 그는 이 땅에 살면서도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조금 다니면 교인 되고요, 좀 더 다니면 집사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눈에 드러나고 좀 이렇게 하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되고, 신학교 나오면 전도사, 목사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문은 너 목사냐 장로냐 묻지 않아요. 주님은 너 거듭났냐, 너의 중심이 변화됐느냐,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너는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를 물으세요. 그러니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사역자고 그것 때문에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더 심각한 골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현대교회의 특징은 신자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부담을 주면 사람들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나와서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분위기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거듭나야 되고, 너 변화받아야 되고, 너는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너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인간적인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위로 받아봐야 그거 얼마 못 가고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듭난 신앙, 중심이 바뀐 신앙,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안에서 중심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신앙을 보면 그는 표적과 이적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현상에 늘 관심이 많은, 사탄은 시대가 갈수록 마귀는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시켜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비한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안에만 기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 티베트 종교라든지 이 남미 같은데, 토속 종교 같은데도 이상한 기적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벽을 통과해서 서기도 하고, 희한한 일들이, 신비의 체험과 이런 아주 엑스타시, 이런 환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장 이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들린 무당. 작두를 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두 타요? 못 타잖아. 그러니까 기적만 갖고 이야기하면 골치 아프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당이 작두를 탈 때요, 나를 굉장히 시퍼렇게 갑니다. 오히려 작두가 이것이 이게 무디면 크게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퍼렇게
어우 끔찍해. 시퍼렇게 막 숫돌로 쫙 가는 날이 쫙 그 위에서 둥가당 둥가당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기적기적 그러고 그런 데 쫓아다니다 보면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물론 기독교 복음 안에 기적이 있어요. 능력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신비주의, 기적을 매몰되는 것은 이것은 이단이고 잘못될 수밖에 없더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뿌리가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 실제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표적과 기적을 이야기했더니, 야,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이 아니야. 너의 중심이 바뀌는 거야. 거듭남인 거야. 너의 중심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중심이 치료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거듭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내 생각과 편견을 굴복시킴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분의 발 앞에 내 의지를 전적으로 내려놓고 복종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대주교였던 빌 버네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며, 내가 주교가 됐을 때 나는 신학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실제로 무신론자였다. 나는 선행을 통해 의롭게 되고자 했다. 그가 주교가 된 지 15년이 흐른 어느 날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해요. 설교 마치고 나서 여전히 이렇게 독주를 들이키면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분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 말, 이게 너무 강하게 마음이 일어나서 이 양반이 전에 나가서, 주의 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요.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몸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 자리에서 그가 고백을 해요. 주님이 제 몸을 원하시면 제가 제 자신을, 제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가 간증을 하기를, 그때 내가 설교했던 그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전기 충격 같은 막 그런 놀라운 뜨거움 속에서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더 이상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바닥에 엎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건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 이후로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고 변화받은 인생이 됐고,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받고 거듭나는 역사들을 이렇게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도 없이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나의 속사람을, 중심을 뜯어고치고 바꾸어주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뿌리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뿌리가 죽으면 죽은 거잖아요. 나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에 큰 문제가 있어서 내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내과 의사가 뻔한 진단을 해요. 술 끊고 안정을 취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내가 그거 모르겠냐고.
내가 내 이 상태를 내가 잘 아는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고민과 견딜 수 없는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허함과 이 영적인 영혼의 이 피폐한,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그럼 누가 해결해 주느냐고 몸부림을 쳤다잖아요. 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외적인 증상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술 마시며 자기의 몸을 혹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요. 주님께로 나오면 해결을 받을 수 있고,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넉넉히 해결받을 수 있다고.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영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종들, 믿음의 종들, 변화받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생활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그 모든 것은 근본이 아니요, 뿌리가 아니요, 그건 가지요. 근본적인 뿌리는 내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니고데모야, 너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내게는 지금 학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외적인 모양의 변화가 아니고 존재의 변화예요. 속사람의 변화예요. 근본의 뿌리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변화될 때, 존재됨이 변화될 때 그 변화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래서 속사람이 중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제 안에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인생의 주인으로, 제 인생의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거듭남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실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신실한 장로님,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럼에도 늘 영혼의 만족이 없고 갈급하고 삶에 지쳐서 늘 곤고해 있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는데 선교단체가 봉고차 속에서 봉고 뒷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지나갔더니 초청을 해서 그래서 봉고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봉고차 안에 쭈그리고 거기에서 몇 명의 선교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복음을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선교단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분에게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흐느껴 울고 우는데 거기에 있던 이 형제 자매들이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분이 그 속에서 막 기도하며 흐느껴 울 때 이 선교단체 형제자매들이 계속 이 찬송을 불러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평생을 잊을 수 없다고, 늘 그래서 이 은혜에 감격하며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난 그 은혜, 그 감격, 그 축복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주여, 생명의 구주여,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꼭 영접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도 내 이 기쁨과 은혜를, 믿음을 해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복된 구원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